고린도후서 이제 3장 12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다 찾아서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우리가 주일 낮에는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은혜 받습니다. 12절부터 우리 똑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을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안고하여 오늘날까지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의 안에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고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다 수건을 벗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말씀에서 은혜 받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수건에 대한 그런 출처를 바로 알아야 되겠죠. 오늘 이 수건에 대한 출처는 우리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리고 다 수건을 벗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게 향한 메시지인데, 그때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설교하고 그런 때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의 주체는 출애굽기 34장 27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설교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한 내용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0절에 33절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던져서 첫 번째 십계명을 이제 깨뜨려 버리고 두 번째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으라고 오늘 보니까 27절에서 33절 내용들이 잘 나와 있는데, 모세가 40주야를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40주야를 금식을 하면서 십계명을 받고 탁 내려오는데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니까 막 두려운 거예요. 그냥 광채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막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모르는 거죠. 거울이 없는데 본인이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알고 이제 수건을 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때 그 광채를 가리고 수건을 쓰고 와서 만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왜 수건을 썼으며 왜 수건을 벗으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수건을 쓴 것은 물론 영적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자기에게 있는 광채는 영원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하나님보다도 존경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모세는 실제적으로 보이니까, 그리고 모세를 보니까 막 광채가 나고 여러 가지 능력이 나타나고 막 이러니까 모세는 알 거 아닙니까? 자는 이거는 언제 없어질 줄 모르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하나님처럼 바라보고 그렇게 막 따르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세를 하나님보다 더 율법이 넘버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그게 두려워서 그걸 가린 거예요. 이런 영적인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모세를 하나님보다 더 섬기기 때문에 그게 우선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무덤도 없습니다. 죽었지만 무덤도 하나님. 만약에 모세의 무덤이 있었다고 그러면 지금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 버는 것을 거의 성지라고 해가지고 모세의 무덤. 근데 모세는 무덤조차도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게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빛은 영원한 영광의 빛은 광채는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수건을 썼다는 얘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0장 27절에서부터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 언약을 세웠습니다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주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으로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린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을 자기 얼굴에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 나왔처럼 모세가 그런 뜻에서 이 수건을 썼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 수건에 대한 의미를 바로 알아야지 우리가 수건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수건을 벗든지 수건을 쓰든지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본문의 출처가 바로 출애굽기 34장 27절 33절을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서신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수건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수건은 모세의 수건은 바로 수건이 다 또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모세가 쓴 수건 그때 당시에 그 모세의 수건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율법을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율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세가 바로 율법의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의 형은 뭡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로부터 오고 율법은 모세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건은 뭘 영적으로 또 뭘 의미한다고요?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수건을 가린 것 같이 이렇게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잠시 그 율법의 목적이 뭐냐? 율법의 목적은 바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율법은 우리가 병원에 가면 MRI 같은 거예요. MRI 아시죠? 우리가 뭐 의사들이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가서 병 들었으면 가서 MRI를 찍어보는 거예요. MRI 찍어보면 어디가 아프다는 것이 나오는 잘못된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MRI에서 빨리 나와야지 MRI 계속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MRI 나와서 이제 병을 진단받았으면 누구를 찾아가야 돼? 잘 고치는 의사를 찾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율법은 그래서 예수를 만나게 하는 하나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으면 우리가 저주받습니다. 율법 아래 있으면 죽습니다. 율법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다 죽는 건데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으면 다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이 3장 20절에 보면 율법 아래 있으면 다 이 10절에 저주 아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으면 그렇게 우리가 저주받습니다. 율법 아래 있으면 우리가 망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끄닫고 살 길을 찾는 거예요. 의사를 찾는 것입니다. 예수를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율법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MRI를 통해서 내 자신을 진단받고 질병이 있으면 의사를 찾아가야 되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MRI 속에 있다는 거예요. MRI 속에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암병 걸려 죽지. 요새 많은 MRI가 방사선이 많아서 그 암병 걸린다. MRI 계속 있으면 죽는 거예요. MRI를 통해서 내 병을 진단받았으면 병을 치유받는 의사를 찾아가야지. 지금도 MRI 속에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율법이 꼭 필요한 거. 율법은 거울이요. 내가 나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를 치유하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래 율법은 몽학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마땅히 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의 수건을 다 벗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수건을 벗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보니까 율법의 수를 벗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13절부터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을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더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안구하여 오늘까지 구약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니라.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그래서 그 수건이, 그 율법의 저주가 예수께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율법에 맞춤이 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모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마태복음 5장 10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를 만나야 우리의 수건이 다 벗겨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우리가 참 또 수건을 쓰고 있어요. 은혜 받을 때는 수건을 벗다 또 수건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이 율법의 수건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 받고 모든 율법의 수건을 다 벗어버리고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수건을 2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의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수건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맨 얼굴로 볼 수 있고 거울을 맨 얼굴로 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복음으로 살지 않고 율법으로 살게 되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주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다 율법의 수건을 벗어버리기를 축원합니다. 서론 말씀 봅니다. 얼굴에 수건을 쓰고 살면 앞을 자세히 볼 수가 없어서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수건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바르게 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벗을 수건입니다. 율법의 수건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12절부터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네. 그러니까 그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걸 자꾸 율법에 취해가지고 율법만 붙잡고 살아가니까 그걸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 구약에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으로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MRI 통해서 이제 병을 진단받았으면 의사에게로 가야 되는데 지금도 율법 안에서 그 율법만 붙잡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막 유대인들이 판단하고 정지하고 비판하고 막 그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 우리가 율법의 수건을 벗고 있는지 쓰고 있는지를 뭘 보면 알 수 있냐?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함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을 비판합니까? 정죄합니까? 판단합니까? 미워합니까? 이것은 뭘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을 수건을 쓰고 있기 때문에 율법의 수건을 탁 벗어버리고 우리가 살면은 남이 더 불쌍해 보이고 죄 짓는 사람도 불쌍해 보이고 다 그러는데 우리가 아직도 율법의 수건을 벗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율법의 수건을 다 벗어버려야 날마다 교만의 수건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정죄의 수건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미움의 수건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우리 안 쓰고 있는 것까지만 우리가 늘 그 수건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조금만 잘못해도 미워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런 사람들은 죽어야 되는데 저런 사람은 소리 안 난 총 있으면 쏘아 죽여야 되는데 살았다고 그러고 우리가 얼마나 살인을 많이 하고 정죄합니까? 얼마나 미워합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금도 율법의 수건을 우리가 벗지 못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서 우리가 참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늘 사단은 우리에게 지금도 뭘 쓰게 만듭니까? 율법의 수건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딱 붙잡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피가 우리 속에도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도. 그래서 우리도 다 보면 저도 순간순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안 해야 되겠다고 다 하면서도 예수 천국, 예수 행복, 예수 만족하면서 조금만 있으면 나오면 판단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가 판단되어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확실히 사단은 살아있다는 항상 느껴요. 하나님만 역사하시면 나에게 그런 마음을, 미운 마음을, 남을 비판하는 마음을, 남을 정죄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주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거든요. 그런 내게 벌써 그런 미운 마음이, 남을 정죄하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들어간다는 것은 사단이 지금도 아주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걸 느껴야 됩니다. 그런 마음들을 우리 스스로 물리쳐지지 않는다니까. 우리가 큰 작심삼일하고 늘 우리가 해도 또 그런 마음이 들어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은혜 받고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둠의 세력은 늘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남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 모든 것들은 어둠의 숲입니다. 그 어둠의 숲을 마귀 사탄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다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율법의 수건을 다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수건을 벗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내 신앙을 점검해야 돼. 그냥 지나가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보면서 날마다 내 신앙을 체크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율법의 수건을 벗고 사는지 율법의 수건을 쓰고 사는지를 늘 점검해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합니다. 오늘 또 그렇게 은혜 받고도 또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예수 없이는 우리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로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말. 그래서 우리가 이 수건을 벗은 신앙은 사랑의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율법의 신앙이 벗어진 신앙이면 늘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죄 짓는 사람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불쌍한 마음이 먼저 어떨까? 아이고, 저놈,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저런 놈들 안 잡아가고 귀신은 뭐고 잡아드냐고, 우리는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율법의 이 수건을 벗어버린 사람은 사랑의 수건으로 다 사랑의 폭이 넓어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가요. 사실은 그게 그 사람 그 악한 일을 하는 거는 지금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 종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귀. 하나님이 그거 허락하겠습니까? 악한 일을? 남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그 악한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냐. 그러면 마귀에게 원수에게 붙잡혀서 사는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도리 얼마나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저런 사람들에게 내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율법을 완성하신, 아직도 율법의 수건을 쓰고 있는 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수건을 다 완성시켜 벗겼으니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해내겠다고, 그런 마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내몸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가는 것은 율법의 수건을 벗은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율법의 수건을 벗었다 썼다 벗었다 썼다 벗었다 썼다 그래요.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야곱도 뭐죠? 야곱 됐다, 이스라엘 됐다, 야곱은 세상의 사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다 야곱도 보니까 이스라엘 됐다, 야곱 됐다, 이스라엘 됐다, 야곱 됐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의 수건을 썼다 벗었다, 마귀가 쓰라고 또 썼다가 또 은혜 받고, 아이고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의 수건을 쓴 것 정지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은 율법의 수건을 내가 사단에게 속아서 율법의 수건을 내가 쓰고 있구나. 몰라! 그 하나님 사랑의 수건으로 사랑의 폭으로 다 덮어주십시오. 그리고 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이름 불러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지고 우리 힘으로 안 된다니까. 아무리 작심해도 언젠가 벌써 와 있다니까. 아이고, 내 부부간에 사랑하며 살아야지. 세상에서 저렇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저 여자씨를 나한테 붙여줬는데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도 못 사는데 미워하지 않아야 되지. 누가 싸우고 싶고 미워하고 그러겠습니까? 다 사랑하고 행복하고 살고 싶은데 그냥 순간순간 율법의 안경을 써버리면 그냥 또 판단이 나오는 거야. 잘못이 보이고 막 판단이 나오고 남이 흠이 보이고 막 이런 것은 그것은 벌써 율법의 안경을 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고 긍휼한 마음이 들어가고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가야 율법의 수건을 바로 벗은 신앙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수건을 썼다 벗었다 못하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또 나는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정말로 정죄 안에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란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오직 예수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의 율법의 수건을 벗은 신앙은 오직 예수 신앙 찾는 거예요. 오직 예수.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율법을 완성.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로부터. 다른 길이 없다. 다른 길이 있다면 우리가 꼭 예수, 오직 예수일 필요가 없어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그래서 여러분이 말마다 오직 예수. 사도행전 4장 10절에도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만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없다고. 율법의 수건을 우리가 벗는 길은 오직 예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여야 되는 것은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618개나 되는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그 율법을 더 줄여서 10계명을 해놨거든요. 그 10계명을 줄여서 딱 두 가지를 했는데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법이 뭐냐면 성경이라고 모르고 제대로 확실히 대답하는 사람을 내가 못 들어갔거든요. 여러분들은 확실히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은 사랑. 사랑은 최고예요. 최고의 법이에요. 사랑은 큰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여튼 율법에 여러분이 수건을 벗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사랑의 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냐.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수건을 벗은 신앙 생활을 여러분이 시도하기 위해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오늘도 쭉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15절에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더라. 수건이 마음을 덮어버리니까 전부 남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반.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한 번이 아니고 언제든지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은 육신을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날마다 오직 예수가 필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또 하여튼 우리는 율법의 수건을 벗었다고 사랑으로 살아가고 의뢰받고 이렇게 하다가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가면서 벌써 율법의 안경을 쓰고 당신 때문에 말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가 또 율법의 안경을 쓰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우리 인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없이는 안 된다는 이 땅에 사는 거예요. 하여튼 천국에 가면 이제 하나님과 뭐 직통해버리니까 상관없어.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직 예수 아니면 누구도 온전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뭐 도통해갖고 이제는 뭐 여자를 보기를 뭐 돌같이 하고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고 그런 사람한테 뭐라고 그래야 돼? 버려! 절대로 인간은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그런 욕심이 있어요. 금욕도 있고 성욕도 있고 물욕도 있고 이게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목사도 있고 누구도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나는 여자를 보기를 나무통합 보기가 천만의 말씀. 인간은 그럴 수 없습니다. 자제하고 절제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예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날마다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나는 율법 아래에 정말로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나는 그렇잖아요. 우리들 생각하고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정말 복받을 만한 그릇인가? 내 속이 내 마음이 안 보여서 그렇지. 여러분들에게 내 마음이 안 보여서 여러분이 지금 내 설교라도 듣고 있지. 여러분이 내 마음을 보고 있다면 여기 앉아 있을 분이 하나도 없다니까.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나도 마찬가지야. 너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여러분의 속을 다 보고 있다면 여러분 배우고 여기서 설교할 수가 없어. 총 있고 칼 들고 있고 지금 막 별걸 창을 들고 있고 별걸 다 들고 있는데 인간의 힘이 부패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별게 다 들어있습니다. 정말로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때마다 일마다 사건마다 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어느덧 율법의 안경을 또 쓰고 율법의 수건을 쓰고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른 걸로 충만하면 다른 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충만했는지 하나님 못 충만했는지 금방 내 삶을 모두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율법의 수건을 벗어버리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17절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던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 이름이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냐.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내게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람들과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랑의 증인으로 능력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내 힘으로 살겠다. 그것이 교만이고 자꾸 마귀는요 내 힘으로 살게 만듭니다.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세례받음으로 예수를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은 줄 믿습니다. 자꾸 내가 살아나는 건 내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고 마귀의 통로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나는 늘 죽어야 돼.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여러분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수건을 벗지 않은 신앙은 답답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수건을 써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MRI 속에 있으면 얼마나 답답해. 여러분이 쉽게 잊어버리지 않으라고 MRI를 자꾸 얘기해요. 율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날 지금도 MRI 속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을 막 붙잡혀서 막 정지하고 판단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살아가지 못하고. 그래서 힘이 듭니다. 판단합니다. 비판합니다. 정죄합니다. 미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건을 벗은 신앙입니다. 수건을 벗은 신앙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소망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수건을 벗어버리면 그 답답한 것이 다 저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여러분이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수건을 벗은 증거입니다. 증거. 그래서 여러분이 늘 답답하고 막 절망되고 이런 건 수건을 쓰고 있기 때문에 율법의 수건에 눌려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누리면 늙자 하나다.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누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신앙생활 누리는 신앙생활은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하나님 자가 누리는 것이 바로 복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율법의 수건을 다 벗어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속에 참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